부활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조차도 그 어느 때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부활절 행사도 없고 또 칸타타도 없고 또 부활절 헌금도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평상시면 삶았을 교회마다 그 전날부터 아니면 그 며칠 전부터 삶았을 그 계란 삶는 일도 이번엔 없습니다. 서로 삶는다 해도 그것을 나눠줄 때 누가 받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혹시나 감염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서 받을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별로 준비할 게 없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삶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준비해서 뭐 치킨집이든 여러 가지 자영업 어떤 사업을 하나 계획을 하고 준비하셨던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2월 말쯤 아니 2월 전쯤 2월 초쯤에 딱 준비해서 열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터져서 지금 뭐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이 중단되어져서 경제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더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정말로 지금 좀 나아졌겠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 들어올 때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다 노력을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 낙망하며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는 이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특별한 이 부활주일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나 안식일이 지나 이 첫날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그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바로 시신의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런 열심을 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안식일에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날 그것도 매우 일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이 부분을 행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고 서두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해 돋을 때에 바로 나아갑니다. 그 무덤으로 갑니다.
또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직후에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 향품을 사서 준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경황이 없고 떠나가고 배신하고 숨어 있을 때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그것을 바르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합니다. 그 슬픔을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마지막으로 떠나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열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때 교회를 할 때에도 대충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인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때는 직장인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이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이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그 시신을 어떻게든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나아가면서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며 근심합니다. 이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또 행함을 합니까? 서로 말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나아갈 때 무덤에 돌이 있어서 그 돌을 굴려야 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합니다. 서로 말합니다.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근심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왜요? 그 무덤의 돌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힘으로는 옮기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였기 때문에 그 돌을 옮길 수 없습니다. 또 그 돌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덤 그들이 나아가고 열심을 내지만 실제로 그 향품을 바를 수 있을지는 그들 자신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하고 근심하며 나아갈래요. 그들이 노력하지만 안 될 것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지만 그들은 곧 나아가서 벽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열심을 내도 잘 안 되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 열심을 내지만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신방을 가지만 그 신방 가봤자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간다고 쳐봅시다. 지난주도 제가 장례식을 한 군데 갔지만 그 장례식을 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서 그 장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간다고 해서 그들이 슬퍼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가족을 떠나보낸 그 가족이 제가 신방한다고 해서 돌아옵니까? 살아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신 그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열심을 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문제가 그러합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교회를 열심을 내지만 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은 이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문제점은 그들이 열심을 내지만 그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들이 열심을 내지만 그들이 섬기는 분은 누굽니까?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도 살아날 수 없는 분이고, 그들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요? 죽으셨기 때문이죠. 어떤 때 우리들은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자체만을 섬기고 그 속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을 섬기며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에 있어도 내가 해결합니다. 뭔가를 한다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바라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합니다. 그 속에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토론하고 근심하지만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어쩜 우리 시대의 지금 교인들은 또 교회들은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들은 예배 자체만을 고수합니다. 예배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 지금처럼 예배를 보고 나지 않으면 이제 우리들의 신앙 자체가 붕괴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는 것도 또 공중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본질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활절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예배의 본질이, 부활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묻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눈을 들어본 즉 이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눈을 들어봅니다. 그들이 갖춰진 근심과 노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걸 가진 채로 눈을 들어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 그 현장을 바라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어떻습니까? 심이 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쉽게 굴려 한두 사람이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굴러져 있습니다. 그들은 근심했는데 그 돌은 이미 굴러져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 때문입니까? 노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이나 사랑이나 그것과 관계없이 그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노력은 헛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지만 어떤 때 우리 근심과 상관없이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현장을 바라볼 때 깨닫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근심만 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열린 무덤을 보고 들어갑니다. 어쩌면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열려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긴 하지만
잘됐다고 생각이 되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청년을 만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천사죠. 그런데 이 천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들어가 보니 시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그리고 한 청년이 있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놀라지 말라. 시신이 없어졌다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렇습니다. 그 여인들이 찾는 예수는 나사렛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은 그 초점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없고 그분은 살아나셨고 이제 살아나셨기에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게 떠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러 나아갔지만 이제 주님은 죽으심 속에 머물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 주일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긴 하지만 정작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신지를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문자로서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무덤으로 모이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들은 이제 무덤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갖고 나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 했던 그 열심에서 벗어나 그 사랑에서 벗어나 그 사랑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어 붓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을 넘어선 분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그저 멈춰있고 그저 고정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 했지만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향품과 어쩌면 그 다른 것들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노력하고 준비했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저는 그들이 열심히 잘못됐고 그들이 열심히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또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나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먼저 만났던 것이 바로 그들의 열심과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열심과 사랑을 이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전에는 멈춰있고 머물러 있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교회당에 가야만, 예배당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드렸다면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이제 우리는 무덤에서 나와 이제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며 그 사명을 행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이제 향품도 어쩌면 내려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부활절에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들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모일 수 없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쩌면
무덤의 신앙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또 사명을 받은 곳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활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정말 삶은 계란이 아니라 살아있는 날달걀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삶은 계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품고 가꾸면 분명히 거기선 병아리가 새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살아계신 사명을 붙들고 이제 새로운 교회 역사를 실행해 나아가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우리들은 특별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좀 더 이 뒤에 이들이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떤 능력을 갖고 이제 주님의 사명을 행할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뒷부분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이제 우리들 진정으로 그러한 믿음과 자세로서 이 부활절 아침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 일주일을 살아보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 주변을 참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신앙도 그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